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옆 사람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찬양하며 삽시다 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찬양하며 삽시다. 명절 다 잘 보내고 오셨지요? 잘 드셔가지고 인물들이 다 보내주셨네. 저도 보니까 부은 건지 찐 건지 조금 그래서 여보 나 살찐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주름이 좀 적어지는 것 같다 그랬더니 찌면은 주름이 절어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번 명절 기도 덕분에 사랑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서해대교가 서기 전에 아산만 거기 그 방축제로 갈 때에는 최고로 오래 걸린 게 17시간을 걸린 적이 있어요. 근데 보통 요즘 잘 나갈 때 운전하면 2시간 안 걸립니다. 길이 좋아가지고. 태안, 서산, 만리포 가까워졌어요. 많이들 가세요. 야, 이번 명절에도 가보니까 이제는 명절이 공휴일처럼 노는 절기로만. 세상에 가족별로 어머니 모시고 우리 형님네 거기에도 민박을 하는데 방 얻어가지고 왔더라니까. 여름 해수욕장처럼 오히려 열면 더운데 시원한 일대에 닭섬 우리 그 철립 앞에서 뭐 개 잡고 못 잡고 놀고 쫙 하는데 세상 풍조가 지금 많이 달라졌고요. 제가 이번엔 얼마 걸렸느냐? 집에까지 평소에 안 쉬고 가면 2시간 안 걸리는데 서해 대교 입구까지 가는데 6시간. 여기서 거기까지. 거기서는 1시간이면 집에 가. 야, 몸이 뒤틀리고 쑤시고 이게 몸살 날 것 같고 울려고 내가 왔나? 다시는 안 간다고 하면서 난이 또 가는 데가 고향이야. 명절 참 좋은 만남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은 계절입니다. 저도 누이댁도 찾아갔고 그러다 보니 거기서 안 믿는 조카들 또 전도도 좀 하고 오늘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생각나네요. 우리 누이의 그 조카들 미신이 너무 꽉 찬 그 집. 그래서 집안에 우리 집과 그 집에 가보니까 천당과 지옥이야. 자, 우리 집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고 지금 얼마나 정말 관계 단 형제지만 이렇게 참 좋은 거 볼 때 예수 잘 믿으면 분명히 이런 행복이 오는데 이걸 왜 아직 고집을 못 부리나 이런 안타까움이 없잖아 있고요. 저 이번 명절에 제 고향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많이들 가보셔서 알지만 그래서 명절 다음 날은 내가 이번 설교가 요한복음 21장 이 벌창 체험인데 이걸 하려면 나도 가서 또 낚시를 한번 해야지. 그래가지고 또 이제 낚시를 하러 앞에 섬으로. 형님도 평소에는 이 여름에는 잘 안 물려요. 그러다 이 가을 딱 되면서 찬바람 나면서 이래면 고기가 잡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딴 때는 바쁘니까 그거 하러 가려면 놀라고 낚시를 이제 가는데 형님은 벌써 아침 일찍부터 해야 되니 일진으로 가고 저희는 이진으로 가가지고 했는데 저도 이진으로 가가지고 나는 그 동네 살았었지만은 낚시법을 잘 몰라. 근데 형님은 어디 가면 고기 두고 집이 있더만 이렇게 바위가 있어가지고 어디 그 물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 이번에 형님이 35마리 잡았다니까. 물론 요만한 것들도 있지만 이만한 것도. 그래가지고 그걸 마지막 날 그는 끓여가지고 점심 탁 해서 먹고 오는데 미안해요. 나 혼자 잘 먹어서. 그 자연산 거기서 간 거. 저도 낚시하러 갔는데 모르니까 그냥 아무 데 갖다 들이미는 거야. 미었는데 그래도 저기는 좀 있을 것 같다. 아따 늦자마자 부두둑 하고 여는 거요. 쫙 해가지고 한번 내 인증샷 좀 한번 보여줘봐 뒤에. 이걸 좀 내가 다 보낸다고 한 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맛 이거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번 저거 보냈잖아요. 이거 그거 고기 잡는 맛이 여기 떴다. 그래도 20cm짜리는 돼. 20cm짜리는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기분이라는 거는, 고기 잡는 이 기분이라는 건, 이거는 뭐 말도. 자, 어쨌든 그만큼 이제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는 조그만 거 해가지고 해서 4마리 잡고, 우리 집 사람도 자기도 할 거라고 한번 해가지고 갖다가 넣는데 말이요. 물으니까 드득 하더니 올라다가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게 잽싸게 쳐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냥 뚝 떨어진 고기가 더 커. 이건 이따 말해.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고기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아이고 이제 이러니까 저걸 또 잡아내야지. 내가 여보 뒤로 가, 내가 잡아낼게. 내가 그래서 자기보다는 나을 거 아니요. 고기는 신기한 게요, 먹다가 떨어지면 안 먹어야 되잖아. 고기는 10초 지나면 잊어버려. IQ가 없어서. 고기가 그렇다네. 이게 10번 물렸다가 또 아구쟁이가 찢어주고도 또 먹어요. 그래가다 누가 내가 잡아냈지 뭐야. 그래가지고 어쨌든 재밌는. 그래서 내가 이 낚시하면서, 그래, 사람 낚는데도 미끼 잘 쓰세요. 이번 내가 생멸치 썼거든, 미끼를.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이 나중에 계속 오는데도 안 물려. 왜 그러냐 보니까, 미끼를 낚시에다가 끼대. 뒤는 보여도 되지만 낚싯바늘은 보이면 안 돼. 끝이 보이면, 낚싯바늘 끝이 보이면 도망가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미끼가 있으니까, 그래 다시 껴가지고 하니까 물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선물을 해도 지혜롭게 하세요. 자,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내가 실질적 낚시법을 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이제 말씀을 언젠가 전할 건데, 오늘 여기 제자들도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벌창을 체험했어요. 뭐요? 벌창. 저는 이 벌창이라는 말이 충청도 사투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동안도 내가 사투리로 벌창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 네이버에는 벌창이라는 말이 나오나, 내가 너무 충청도 사투리를 쓰나 해가지고 벌창을 쳐봤더니 사투리가 아니더만. 거기 뭐라고 나오느냐면, 뭐뭐가 많아서 넘쳐나는 것을 의미한다. 고기가 됐든 다른 것이 됐든 많아가지고 넘치는 것을 벌창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벌창의 기억이 어린 시절 생생합니다. 옛날에 천리포 말리포에 이 가을 되면 전어떼가 몰려와요. 그럼 이 전어떼가 떼를 지으면요, 푸른 색깔의 바다에 거기는 보라색을 띠습니다. 요만큼만 보여줘도 고기는 떼가 집단으로 때리다가 밑들이 이렇게 돼서요, 정말 많이 잡아낼 때는, 그물로 이렇게 들어가서 잡아낼 때는 뭐 50가마 100가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그물을 둘러대고 나중에는 더 이상 하면 못하게 되면 니아까 되고 막 퍼냈어요. 이러면은요, 그냥 전화가 되면 동네 사람까지,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까지 바켓스 못이 하나 다 들고 와가지고 거기서 개평 그냥 공짜로 기분이다 하고 다 날아져가지고 고기들 가지고서 쫙쫙 가는 그런. 그래서 집집마다 전어를 고대면 집 나간 며느리들이 다 몰려오는 이런 경험이 참 옛날에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제자들 벌창을 체험했어요. 오늘 이 벌창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큰 물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나 잡았는데, 그 나라 고기 성지순례 갔다 보면 알아요. 지금도 갈릴리 호수에 가게 되면 향어 비슷한 거 보통 잡아내는 큰 거는 이만합니다. 한 40cm, 50cm. 이거 153마리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잡았다가 놓치는 경우 있어요. 잡았는데 그물 찢어가지고 다듬어가는 경우 있어요. 찢어지지 아니하는 그물에 153마리의 벌창의 체험. 이거는 단순히 물고기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삶에도 벌창의 체험이, 이번에 전도하는 데에도 벌창의 체험이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많아서 차고 넘치는 게 벌창이에요. 내가 뭐를 했던 간에 그 일에 인해서
많은 결과로 인하여서 차고 넘치는 벌창했다. 인생 벌창이든 전도 벌창이든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벌창 체험의 비결이 뭘까요? 오늘 이 성경 본문으로 몇 가지를 우리가 찾은다면, 첫째는 헛수고 속에 들어있는 원인과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헛수고 속에 들어있는 원인과 뜻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고 그랬네요.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원래 어부 아닙니까? 베드로 원래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 많이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동네 사람들은 천리포 앞바다 어디 가면 무슨 고기, 어디 가면 뭐, 어디 가면 잘 잡힌 거 저는 모르지만 우리 형님도 다 알아요.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요.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노하우 많이 있는 사람인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의 지식도 있습니다. 오래 했으니까 경험도 있습니다. 문제는 놓은 거 아닙니다. 밤이 맞도록 금을 던졌습니다. 뼈 빠지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헛수고일 때가 있어요. 왜 내가 그런 지식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놓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도 직장을 위해서도 공부하는 학생도 뭣도 전도도 열심히 했는데 어떨 때는 결과가 없을 때가 있어요. 오늘 제자들이 그랬었습니다. 이 헛수고 속의 원인이 뭘까요? 왜 이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지난 날에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4.19 이후에 4.19가 뭔지 아시지요? 4.19가 뭐요? 4.19가 4.19가 우리나라 뭐 학생 혁명은 아니었고 의거라고 그랬나요? 4.19 의거 이후에 지금 그 얘기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4.19 이후에 이 제자들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었어요. 4.19가 뭐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뭐라는 말씀이 있지요? 성경을 알아야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새로운 신분을 만들었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베드로야, 지금까지는 너희가 고기 잡는 그러한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사명과 신분과 그러한 것을 주었는데 지금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하러 가 있느냐? 저처럼 지금 가서 재미있게 낚시 간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자기들이 열심히 주의 일 하다가 반찬거리 좀 만들겠다고 낚시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처음에 따라올 때는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장관짜리 하나 되어지고 그 백으로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웬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은 죽으셨어요. 부활한 이후에 한두 번 만났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나?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나? 내가 이거 뭐 해야 되나? 내 인생이 뭔가? 예수도 처음에 믿다가 이렇게 해서 흔들리고 좌절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 베드로가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참아보려고 했는데 앞서 있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란다니까 나도 함께 가. 다 따라가지고 고기 잡고 있다. 헛수고의 실패의 이유가 뭐냐? 그들은 자신의 영적 신분과 사명감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사람 낚는 어부가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잃어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느네 가서 물이나 잡자. 열심히 노력하고 했지만은 헛수고였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일하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다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에 주와 부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업과 부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는 전도의 사명이 모두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만이 아닙니다. 너 돈을 벌든지 공부를 하든지 공무원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내 삶의 목적은 뭐냐? 너를 만드시고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영광,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받게 하는 그분의 뜻. 그래서 너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되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라고 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주업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좋은 거 보니까 믿겠습니까? 믿으세요. 그거 믿어야 됩니다. 주업이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회사 회장을 하면서도 내 주업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가 하는 사업은 부업이라는 거예요. 왜? 그거를 위해서 돈 벌고, 그거를 위해서 공부하고, 그거를 위해서 재능인이 되고, 그거를 위해서.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은 안 그래요. 구원받기 전에는 안 그래요. 세상 것이 주업이고 하나님을 위한 건 시간 남으면 부업이에요. 이게 바꿔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주업이었어요. 그런데 물고기 잡는 어부로 가자 열심히 했지만 헛수고했어요. 인생 살아오면서 지금 헛수고의 일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열심히 하는데 뭔가 헛수고가 있습니까? 헛수고라는 말은 수고했는데 밤이만들에 잡은 것이 적을 뿐만 아니라 잡은 것이 있는데도 마음에 행복이 없고 보람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도 헛수고예요. 뭐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린 거예요? 그렇다면 찾아봐야 돼요. 원인이 뭔가? 왜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데 안 되는가? 그거는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도 안 해요.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영적 신분과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여기에서 수고했지만 헛수고의 원인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헛수고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그냥 세상으로 가서 수산업 사장님 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헛수고의 현장에, 그 실패의 현장에 예수님이, 부활주님이 찾아오셔서 처음에 그 어부들 고기 잡고 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물론 얘들아라고 표현했는데 잡은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여기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도 못하고 예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했더니 대답하되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요, 부활주님이 지금 자기들 가까이 찾아와 가지고 계신데 예수님인 줄 몰라보는 거예요. 영적 눈이 어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까이 계셔도 그분인 줄은 몰라봐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주님이 동행하는데 몰라봐요. 지금 여러분 눈 떠보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안 보일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보여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평안합니다. 그러면 담대합니다. 그러면 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이고 나 홀로 있으면 애롭습니다. 두렵습니다. 평안 없습니다. 방황합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의 눈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언제 어디서나 심지어는 실패의 현장 옛 생활로 물고기를 잡아간 거기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가까이 계신 예수님 보여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 힘이 생깁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내가 형님 못된 짓 하고 아버지 속이고 광야에 나홀로 있는 줄 알았는데 밤에 꿈을 꾸고 나니까 아하,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계시구나. 베델, 하나님의 집.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헛수고했지만은 부활주님은 거기에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고 거기에 어떤 뜻이 있었느냐라면 이들은 헛수고를 통하여 부활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영적 벌창의 체험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몇 명씩이나?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대설교가요, 영적 고기 잡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여지게 돼요. 그래 보면요, 이 실패 속에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 헛수고는 헛수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는데 어떤 분은 실패, 헛수고를 통하여 부활주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갖게 되고 새로운 능력을 받아서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말하기는 어떤 헛수고의 삶이 있었던 간에 당황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도 발견하고 내 인생의 영적 신분과 사명감을 깨달아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살아가는 전환점의 축복이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벌창 체험을 하려면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니 이제는 끝내려고 하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밤에 고기 잘 잡히고 낮엔 안 잡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웬 사람 아직까지 주님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 앞에 있는 사람이 고기 얼마나 잡았어? 하니까는 고기 없다고. 오른편에 던져보라고.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요, 여보시오, 밤이 맞도록 했는데 내가 여기서 뼈가 굵은 사람이요, 이 물고 내가 다 아는 거요. 그런데 뭘 또 오른편에 던지라고? 순종 안 했을 거예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됐습니다. 전도도 해봤지만 그동안 안 됐습니다. 다른 것도 내가 다 하는데 거기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결론 내리고 자기가 그러니까 더 이상의 발전이 없어요.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도 내가 결론 내리지 말고 누군가 좋은 훈수를 해줄 때, 특히 주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 순종하는 행동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벌창 체험합니다. 고집 센 사람들, 아내가 좀 이렇게 해도 안 됐으니 한번 해보자고 하면 따라보면 좋은데 끝까지 고집부려요.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동안 수고했는데 작은 게 있어? 그때 베드로가 뭐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 수고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동안의 삶에 대해서 결과에 대하여 주님이 물을 때 진솔한, 솔직한 인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됐으면, 못했으면 없다고 얘기하세요. 없네요. 내가 헛산 것도 있네요. 정말 지금 행복감이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내 수고한 거에 대한 열매가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베드로가 그거를 인정했기 때문에 다음 행동이 나온 거예요. 조금이라도 잡았으면, 아니면 고집 세가지고 숨기면서 뭐 내일 하면 되지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벌창 체험 못 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베드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자 할 때 그때도 벌창의 체험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말씀하는 분이 주님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는데도 그 말에 순종했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요, 여러분, 성경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이해되지 못해도 성경에 있고 주님이 말씀하걸랑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기가 잡힙니다. 왜 이 베드로는 주님인지도 모르고 순종했는데 됐느냐?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신 그 말씀한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분이 한 말씀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으면 안 됩니다. 그 동네에 50년 경험 가진 사람이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한 걸 순종하니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런 거 참 경험해 보네요. 어떤 때는 정말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뭔 얘기 좀 하려고 하냐면, 뭐 갔다 오면 저는 생생한 내 삶 속의 얘기를 또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명절 가서 명절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형님 네에 둘의 아들 조카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들을 또 그냥 둘 낳고 또 낳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은 원래 손이 안 퍼져서 형님하고 나하고 둘이거든요. 사촌도 없어요. 어촌도 뭐 별로 가족도 없고 황해도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씨가 많이 안 퍼져서 그동안 그랬던 집에, 그래서 딱 제가 유별나게도 그래서 명절에 가요. 형님이 혼자 나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나고 그러는데, 이번에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식구들이 이렇게 많아졌고 쭉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형님 보고, 형님 이 집안 이렇게 복 받아 정말 모든 거 참 많이 받아요. 복 많이 받았대. 그 원인이 뭔 줄 아시오? 내가 볼 때 다른 거 다 있겠지만 저 형수님이 믿음 갖고 열심히, 정말 그 형수님이요, 미용사인데 미용사 해가지고 태안 일대에 아줌마 머리는 그분이 다 한대. 그냥 미용사로 다 가. 그러면서도 하루 종일 일하고 새벽기도 하는 분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새벽기도 한다고. 이 형님이 이거를 인정하는 거야, 자기 부인이. 왜냐하면 이 형님이나 이 형님도 좋은 분인데, 지금 흉 좀 봐야 될 것은 교회는 왔다리 갔다리 오래 했는데 믿음이 잘 안 들어서 가지고 형수님이 11조를 숨어서 하는 거야. 11조 하는 거 알았다가 난리 나는 거야. 거기다가 딱 맞춰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숨어가지고 이름도 못 밝히고 무명으로, 미장원이 잘 되니까 또 11조이 얼마나 많겠어. 그리고 또 그 집 아들들 다 직장이 또 좋은 데 갔어요. 수협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러니까 그 집 우리 형님네 집안에서 내는 것이 천리복에도 제일 많이 11조 낸대. 11조 많이 내는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 동네 천리복에서는 제일 그 형제들이 다 해가지고 다 많이 내는데, 문제는 내가 그래가지고 이번에 형수한테 의문이 생겼네. 형수님, 저 우리 형님이 안수 집사님인데 장로들한테도 피하고 도망다니다가 나중에 안수 집사만 받았는데요, 지금 뭐러냐, 회계 집사님이요. 그러니 형수 11조 하는 거 알까 모를까? 이게 다 드러난 거 아니야. 그 내 형수님 보고 궁금해가지고, 형수님 저 형님이 저 11조 회계를 하니 11조 하는 거 아직도 무명이요 했더니 아니래. 이제는 공개적으로 한대. 왜냐니까 형님이 인정한 거야. 어떻게? 우리 집이 만큼 살아가는 거 자기 부인의 믿음이요, 그 기도요, 하나님의 덕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양반이 회개가 돼가지고 말이요, 쫙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래가지고 남편이 은혜 받으니까 형수가 행복해지더만. 에? 이게 또 이걸 좋아했거든. 우리 집 가면 이거 가면 아니요. 근데 이번에는 명절에 아주 안 하는 건 아닌데 한 잔을 하더만, 한 잔 들어가면 뻘겋게 보여주니까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하더만은, 어쨌든 이렇게 될 때 다른 얘기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해 안 맞고 힘에 안 맞고 모든 거 안 맞아도 순종하면 벌창의 체험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11조? 아이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거 내고 언제 어떻게? 난 형님 내 보면서도 우리 교우들도 많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의지 한번 순종해봐라. 평강 있고 보람 있고 되어지는데, 그거 어렵다고 떼고 수십 년 신앙생활 해봐라. 남는 거 뭐가 남나?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물을 던지되 말씀에 의지하여, 잘 몰라도 믿음으로 던질 때 벌창의 은총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벌창 체험하는 비결이 뭔가라고 한다고 하면
벌창의 암호를 알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벌창의 암호를 알고 최선을 다하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끌어올리니 가득이 찬 물고기가 몇 마리라? 153마리라는 것 숫자까지 썼네요. 왜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많이 잡았다면 되지 숫자까지 써놓습니까? 이게요, 아마 요한은 거기에 아주 인상적이고 감동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걸 기록하기 위해서 고만한 그물로 그물도 찢어지지 아니하고 153마리를 그대로 거뒀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 기록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숫자에 대해서 의미들이 있을 때가 많아요. 주석가들은 여기에 영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주석가들이 153마리에 대해서 영적 의미를 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래 이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 시몬 아닙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 히브리어 글자를 해석하면 153마리래.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르게는 100은 이방인의 숫자로서 10 곱하기 10을 의미하고 50은 유대인의 숫자로서 의 의미를 의미하고,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걸 뭐 자세히 이거 할 때가 아니니까 설명은 아닙니다만 3은 성부, 성자, 성령, 3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해요. 근데 이걸 해석한다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족속을 구원한다라는 상징의 의미가 들어있는 게 153이래요. 어쨌든 이러한 의미가 암호가 있었는데, 저는 이거를 가지고 재미있게 우리 교회에 한번 하나님이 적용을 하게 만들었어요. 근본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 축제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날 벌창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데, 광남교회 벌창 체험의 암호가 뭐냐? 암호는 풀이하면 의미가 있는데 뭐요? 111, 113, 1313, 153. 이 주보에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뭐 간첩들 암호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113, 1313, 153. 이게 무슨 의미냐? 113이 뭐요? 11월 3일 그날 여러분 최고의 인생의 축제의 행복의 날이 되도록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날이지만은 그 날을 의미 있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날인데요, 저 어린 시절 추석 때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왜? 추석 때 뭐 받아? 새 옷. 그러고 보니까 추석 때 이제 동복 준비를 미리 해가지고 동복 학생복 하나 주면, 지금 보면 게 동복인데 그놈 입고 이 더위에 얼마나 좋아했던지. 신발 하나 신으려고 요즘 애들은 추석의 기쁨을 모를 것 같아. 여러분 11월 3일 기대합시다. 기대합시다. 생일날보다도 어떤 날보다도 믿음 있는 사람은 기대합니다. 에이 11월 3일 뭐 나오면 그게 아니요. 113 1313은 뭐요? 한 사람이 3명 이상을 작정하고 하루에 몇 번? 3번 이상을 그를 위해서 집중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와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153 큰 물고기, 보통 물고기도 아니요, 큰 물고기 153. 물론 우리 교회는 200명을 초청하지만 153명이 그물로 빠져나가지 않냐고 우리 교회에 남아남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그물 좀 코 좀 그물 코라고 그러거든요. 그물 구멍 난 데 좀 막아주십시오. 우리 교회 딱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물이가 돼가지고 그물이 돼서 거기에 153명이 남도록 한 영혼, 한 사람이 한 영혼 전도하면 우리 교회 배가 되어져요. 이번 기회에 이런 목적을 놓고 이 의미 113, 1313, 153의 축복이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주업으로 삼고 하나님 기쁘게 해 나가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해준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요. 여러분 모나미 볼펜의 간증을 언젠가 들으셨지요? 모나미 볼펜 회사 사장이 조그만 기업을 하다가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로 열심히 했는데 처음에는 잘 되다가 나중에
망했습니다.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그 계기로, 원래 신앙이 좀 있었던 분이거든요. 사업한다고 하나님 멀리하고, 사업한다고 기도 멀리하고, 사업 거기에다만 목적을 두고 했는데, 수고 노력 열심히 했는데 헛수고했어요. 그는 그래서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오. 다시금 일어나요.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딱 보여준 거예요. 너무 생생하게 153. 그래서 이게 뭔가를 고민하다가 목사님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꿈에 들었는데 153이라는 숫자가 떠오르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들은 딱 알잖아요. 성경 본 사람 알잖아요. 그거는요, 베드로가 수고 열심히 했지만 못 잡았는데 오른편에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153마리 큰 물고기 잡았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머리가 탁, 아하, 그동안 내 힘 내 노력으로 해서 이래 됐구나. 이제는 내가 하지만 주님 의지하고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주님 가르친 법도대로 하면서 하겠다고 그가 제기를 해가지고 나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그 모나미 볼펜 회사가 대박을 터뜨려서 오늘날까지도 모나미 볼펜 회사는 생존하고 있고 볼펜계의 모든 건데, 지금도 여러분 보셨죠? 이 볼펜 단순한 모델인데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가장 많이 쓰는 볼펜입니다. 근데 여기다 뭐라고 써 있어요? 153이라고 지금도 써 있어요. 153. 그때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겠다. 그래서 153, 뭐가 이거요. 113, 1313.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면 다른 것도 한마디로 1313은 기도라는 거예요. 내 힘 내 의지만 아니라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이 덤으로 153의 기적을, 축복을, 벌창을 전도하는 면이나 다른 거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벌창의 체험이 나에게도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있게 하시고 영육간에 전도도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도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여 헛수고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헛수고의 원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수고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헛수고를 통하여 받아야 될 축복들을 하나님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여 내 힘 내 노력 밤이 맞는 수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여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로 전하여서 벌창의 체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다고 하신 주여, 이번에 하나님이여 전도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113, 1313, 153의 하나님이여 암호의 의미들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만나고 노력하는 가운데 생명들 구원해내며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이러한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의 능력들이 모두마다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일 통하여 만나게 하시고 이러한 일 통하여 되어지는 일들이 모두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헛수고의 원인과 헛수고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찾아 알게 하옵소서. 내 힘 내 노력 나의 지혜로만 최선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의지하고 금을 던져 벌창의 체험도 있게 하옵소서. 113, 1313, 153의 기적을 봅니다. 아버지여,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다고 했는데 정해놓고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물도 찢어지지 아니하고 백시운 3마리가 잡히듯 우리 교회 전도의 열매도 있게 하시고 직장과 산업과 학생들 노력하는 모든 거에도
이런 결과의 축복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찬양 드립니다. 441장. 내게 은혜의 주님, 좀 빠르게. 은사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공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저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탓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저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의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그 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하나님 앞에 안재춘 유성인 집사님이 명절 세고 오기만 성도님 가족 일족이 추석 명절 예물로 김문택 주님 앞길을 인도하시며 체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드렸고요. 추석 잘 보내고 사고 없이 잘 다니는 걸 감사해서 서지욱 지민지요 지역이가 풍성한 한가위를 허락하신 걸 감사해서 강성민 변현숙 권사님 가정이 화목한 명절 보내 계심을 감사해서 박상열 서여주 집사님 가정이 즐거운 명절 감사해서 김순환 권사님이 추석 아침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린 후 헌금하여 병강현 장로님 가정이 추석 예배를 감사해서 오종숙 집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온 가족이 추석 예배 드리고 예물한 거 이혜강, 이혜용, 이현민 가정이 온 가족이 주님의 은혜 속에 추석 명절 잘 보내서 이성균 서경자 권사님 장로님 가정이 추석 명절 예배 감사해서 이창훈 집사님 그리고 무명으로들 다 들으셨습니다. 광고부터 하고 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주보들을 한번 봐주실까요? 주보를 봐주시면 새가족 모임은 언제고 예련시 예배 후 VIP실에서 있게 됩니다. 같이들 모여주시고요. 11월 3일 추수감사절 행복축제 초청 대상자 1차 작정을 오늘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작정되신 분들은 이미 지금 대상자입니다. 지금 아직은 교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마음에 일단 정한 사람은 이름, 관계, 그리고 안다면 전화번호, 그리고 작정자가 누구다 이렇게 적으셔서 오늘 이따 찬송 부를 때 내주시면 되고, 아직까지 지금 이 기간이 사실은 짧아서 지금 또 추석 세고 오는하고 여러분이 지금 대상자를 못 선정한 분들은 집에서 적으셨다가 다음 주일날 또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번에 우리가 다 일단은 적어 내놓고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 누구들도 해서 하고, 여러분이는 어디다가 여기는 교회다 이거 내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지난번에 들어드린 여기에다가 이름을 적으세요. 그래서 이거 펴놓고 읽으면서 매번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언제가 됐든지 간에 이 암흑에 이번 나오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묻다 보면 지혜도 못 주시니까 여러분이 여기다가 여러분은 적어놓고 하시고, 교회다가는 오늘 여기에다가 오늘 적어내시고 다음에 적어내시고, 또 오늘 적어냈다 다음 주에 또 있는 분은 또 적어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이제 앞으로 10월달 중순 정도 되어지게 되면 중보기도 팀이 이 명단을 놓고 막 기도할 거예요. 내 지혜 방법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내 생각으로 판단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적어내고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도 뒤에 용지와 볼펜 있는 분들 있으니까 없던 분은 받으셔서 쓰시기를 바라고, 광남 미니체육대 다음 주일날 오전 예배 후 식사하고서 교회 앞마당에서 있게 됩니다. 선교회들은 재미있는 게임으로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다음에 오실 때랑은 굽 높은 구두 같은 것보다는 낮은 운동화라든가 이런 거 신고 오셔서 이 앞에서 재미있는 게임이 되도록 그런 전교인이 체육대회가 미니 체육대회 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고, 10월 월삭기도 아직 멀었지요. 좀 미리 나왔네요. 쉐마 창의학당 10월 3일날 오전 30분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체험하러 나갑니다. 다들 하셔서 참여해 주시고, 자녀 있는 부모님들이요 아이들과 함께 좋은 거를 보고 듣고 깨닫게 하세요. 그게 그들의 평생이 머리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 쉐마창의학당을 안에서만 하지 않냐고 밖에도 나간다. 그래서 서울 시내도 요즘 볼 게 너무 많아요. 자연도 보지만은 서울 시내도. 그래서 이번에 가니까 참여해서 많이들 그렇게 가주시면 좋겠고, 오늘 당에 오후 예배 후에 예정대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바다 가게, 우리 지금 지하 1층에 내려가면 거기 준비되는데, 오늘 보니까 일남성계가요 또 아주 고급 멋있는 넥타이를 아주 디자인 좋은 것만 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저렴한 가게 저도 하나 샀는데 멜수가 이거 얼마는 저도 하나 샀어요. 이따가 다 선착순 많지 않더라고. 이래야 또 빨리 달려갈 텐데 가셔서 하나씩을 가지고 그 넥타이도 또 매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거기 또 이렇게 되어지고 여러분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른 거 광고가 없으면은 옆에 한 번들 인사 한번 구호를 한번 먼저 외쳐야 되겠네요. 구호를 외쳐야 되는데 여기 구호가 있지요. 자, 요거는 제가 선창하면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으니까 후창을 하는 겁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구호 시작. 한 영혼 전도하면 우리 교회 배가 된다.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하자. 전도는 제가 하면 여러분이 이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합니다.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하자 합시다. 잘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또 처음 온 분들이 그 전에 뵀던 분들이시고 또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한번 축복성 할까요?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강복하소서 윤집사님 옆에 새 가족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치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 계십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일평생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의지하고 삶으로 남은 생애가 더 행복하고 보람되고 값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아닙니까? 하늘나라의 영원한 그 복도 모두가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감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11조와 감사함금과 선교헌금과 각가지 명목으로 드리오니 이 예물 이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할 때마다 지혜 주시고 돕는 인간 천사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벌창의 은혜가 곳곳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2장 부르고 마치도록 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저희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받은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저희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받은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받은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박수 한번 치면서 합시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만을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늘 함께 하시어 지혜 주시고 권능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벌창케 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